10월 21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규모가 큰 것을 좋아하죠. 키도 큰 것을 좋아하고 또 큰 집, 큰 자동차, 건물도 크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죠. 큰 것을 소유했다는 그 우월감, 그렇지 못했다는 열등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위대한 자가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근처 마을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두 사람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새끼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올 때 누군가가 왜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하고 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라, 이런 것들까지 모두 말씀해 주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가져올 때 아니 왜 이러는 거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권위에 찬 말씀이죠. 어쩌면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었을 그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새끼 나귀를 그냥 무작정 끌고 가면서 그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에는 바로 왕적 권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고대 왕들은 그랬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 가정집이든 어디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왕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왕적 권리와 권한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정말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이 새끼 나귀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새끼 나귀는 다른 어떤 훌륭한 말도 해보지 못한, 태워보지 못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안치할 그 동굴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무덤,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을 주님 앞에 쓰시도록 드렸는데 그때 그 무덤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유일무이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텐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는 하시지만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놓고 깔아놓은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바로 그 길 위에 깔아놓은 것, 이 모든 것이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즉위하게 되면 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펼쳐 환호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무리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힘 있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은 노새를 타는 것입니다. 노새, 나귀는 뭐 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노새가 나귀보다 그 몸집과 길이, 키, 이 모든 것이 한 2배는 더 크다고 합니다. 왕은 노새를 타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야말로 왕초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까닭은 바로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이고 진정한 왕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은 어떤 왕인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한 왕을 따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섬김의 왕이심을 깨닫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